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음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는 부활절이 오늘 곧 4월 12일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그 날짜는 유대인의 6월절인 그 니산월, 그죠? 유대인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7월달이 4월달이 되죠. 3월달이나 4월달이 되죠. 그 니산월을 새해 첫날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14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여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14일 날 무슨 일이 있나요? 6월절 행사가 진행되죠. 그 성전 시대,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절기 준수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그 니산월 14일째 저녁 6월절 만찬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6월절 만찬은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주님을 상징하고 있죠. 6월절, 둘째로는 6월절 만찬을 먹은 뒤에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또한 반드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고난받으신 다음에 토요일 날인데요. 무덤 속에 하루 종일 거하시고 계셨고 또 안식을 가졌던 그런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이 지난 뒤 첫 번째 날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되죠. 이 초실절 곧 부활하신 때, 오늘날 말하면 주님의 날, 주일을 얘기하죠. 주일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처음 이건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시간, 바로 안식 후 그 이튿날 되는 첫날 새벽에 성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초실절 제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드려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실절의 실제가 누구신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초실절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요 중요한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아멘 하는 소리가 아마 들린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속에, 성경책 속에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자세한 그런 하나의 매뉴얼과 같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줄 깨닫지 못했어요. 6월절의 의미가 어린 양인 줄 몰랐어요. 초실절의 의미가 부활하실 첫 열매 되실 죽음 가운데서 사망을 깨치고 일어나신 주님이신 줄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주님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도 믿고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유대인들도 믿지 못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여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다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이런 하나의 깨달음과 지식을 정리하고 또 이 체험을 정리함으로써 부활하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고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오늘 이 한날 부활절 또한 주일을 통하여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압니까? 사건 현장의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정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돌 무덤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사건이죠. 열린 돌 무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매우 강력하게 또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무덤은 주로 바위를 파서 만든 돌 무덤이죠. 예, 돌 무덤이었었어요. 굴과 같은 돌 무덤이었죠. 그런데 이 무덤을 입구를 큰 돌로 둥글게 깎아서 이제 굴려서 막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돌은 얼마나 큰지요? 이제 그 관계된 고고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본 바로는 예수님 살아 계실 당시에 1.5톤에서 2톤 보통 그렇게 무게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500에서 2,000kg의 그런 엄청난 무게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4절로 가서 보게 되면 그 돌이 주님의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힘이 크더라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적어도 2톤 이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3,000kg 이상 뭐 이렇게 되는 엄청난 무게의 큰 돌이죠. 이 돌을 처음부터 준비할 때 그 무덤 입구에 앞에 홈을 파서요. 그 홈을 따라서 이제는 살살 굴러올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밀어다 놓고 밑에는 나무 쐐기 같은 걸 박아놓고 고정시켜 놔다가 닫을 때가 되면 그걸 빼고 살짝 굴리만 주면 딱 정위시해 와가지고 쾅 하고 닫히게 되죠. 예. 정말 닫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다시 밀어서 여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죠. 이 큰 돌, 이 무게를 누가 밀 수가 있겠습니까? 장정 대여섯 명이 같이 힘을 모아야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예. 그런데 이 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열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찾았겠습니까?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이 옮겼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옮겼겠습니까? 예, 본문에 오늘 읽으신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문이 열리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뛰어갔는데 그들이 열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돌문을 열었나요? 그럼 유대의 그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기 위해서 그러면 열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여 이제 로마 병정들을 그 속에 보초로 세우고 오히려 진흙으로 이겨서 발라서 인을 치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이 더 단단히 그 무덤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돌문을 옮긴 것일까요?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밖에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열려지고 일어나시고 나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돌문을 열지 않고도 나오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 동굴 속에 무덤 속에 놓여져 있는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그 주님의 입으셨던 세마포 그런 수의가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각기 나라마다 장례병이 다 달랐는데요.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죠. 그리스에서는 화장을 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어서는 유대인 장례법은 어땠는가 하면 먼저 시신을 깨끗이 씻었고 그리고는 어깨로부터 발끝까지 이제는 세마포 천으로 둘러서 가지런히
그것을 싼 다음에 그리고는 봉하고 그 위에다가 향료를 뿌리는 것이죠. 머리 부분은 또 따로 두건 수건으로 머리 부분 다시 감아서 씌워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한 머리를 쌌던 그 두건은 따로 객혀 있더라. 그죠? 세마포도 객혀 있고 두건도 객혀 있는데 이 객혀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정말 둥글둥글 말린 상태 그대로 풀리지 않은 그대로 그것이 잘 그냥 그대로 가지런히 남아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뭐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까요? 마치 번데기 껍질 모양으로 그대로 감기듯이 미래가 감기듯이 감기진 것이 그대로 푹 가라앉은 채로 그냥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번데기란 말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쌌던 뭐 세마포고 수이고 그리고는 그런 무덤이나 죽음에 뭐 속한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괜찮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뭐 표현이 있을 수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푹 앉아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를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머리를 쌌던 두건도 딴 곳에 객혀 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몸을 쌌던 그 세마포와 분리된 채로 놓여져 있다. 그 세마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채로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두건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목 길이 정도의 이런 간격을 두고 딴 곳에 따로 이렇게 놓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계셨던 주님의 몸이 스르륵 하고 일어나면서 그것을 그냥 뚫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거해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현장을 보았을 때 시신은 적어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쉽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차분한 가운데 잘 질서 있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일까?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반드시 개입되지 않고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따라 들어갔던 그 말을 듣고 들어갔던 또 사도 요한도 결국에는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5절부터 시작해서 또한 8절까지 세 번 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에 요한이 본 것은 볼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흘려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 엎지고 달려와서 안에 뭐가 있나 싹 이렇게 흘려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세마포 같은 색깔을 보았고 뭐가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자세히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갔어요.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객혀 있고 떨어져 있고 막 이걸 자세히 보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8절에 다른 제자 요한이 다시 또 보고 믿었다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았다는 말은 앞의 말과 다른 단어예요.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납득이 갖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보고 믿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더라라는 말을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이제는 그가 정말로 보고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정말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인가?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마땅히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의 말이 오늘날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비록 기록해 두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녀가 직접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직접 말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그때 당시를 생생하게 전가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안식일 다음 날이었고요. 새벽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둑어둑하여 앞에 한치 앞에 놓인 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그런 어두운 때였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놓여져 있는 그 무덤가를 찾았고요. 나는 주님의 몸 위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정말 슬픈 마음, 텅 빈 마음을 갖고 주님의 누우셨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나와 함께 올라가긴 하였지만 내 마음이 가장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는 내내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 무겁고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일찍 간다고 할지라도 그 돌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우리는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라고, 주님을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계속하여 그것을 걱정하며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염려하고 있었던 그 돌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혹시 누가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세히 그 무덤 안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돌아서서 이제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돌문이 열렸다.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얼른 달려와서 다시 한번 내가 했던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은 사라져 버렸었어요. 베드로 요한도 아연질색하면서 정말로 놀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었습니다. 나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텅 빈 가슴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슬픈 나머지 울고만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가만히 눈을 떠서 보니까 두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전부터 와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주님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텅텅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주를 누가 데려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픈 마음으로 참으로 통탄한 가슴을 갖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이키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너무나 내 마음속을 참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음성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만약에 당신께서 내 주의 시신을 가지고 딴 곳에 옮겨놓았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내가 정말 경배하고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분이 바로 내가 애타게 기다리고 찾던 그분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주춤주춤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길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내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나는 언제 어떻게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다시 찾아와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나의 큰 놀람과 기쁨을 또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기뻤는지요. 바로 이 마리아가 그때 이후로 이런 큰 기쁨 속에 그토록 큰 절망감을 이제는 눈 녹듯이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탄에 맞이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날 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워낙 큰 절망감과 워낙 큰 그리움 속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을 그가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다라고 거짓말로 퍼뜨린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눈으로 보았고 또 마리아가 그의 손으로 만질 수 있기까지 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못 만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그 제자를 향하여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을 어떻게 만집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이 부활을 기뻐하고 또한 증거하고 온 세상과 우주와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와 같은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경책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신약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모든 책들이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 고난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실절 제사가 그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곳을 말씀하고 있고 나무에 달릴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러나 죽으시지만 다른 제수들처럼 다리가 꺾이고 뼈가 꺾이지는 않으실 것까지도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백성들에게 영접되지 못할 것을 또한 안타깝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일어나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주님이라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회개가 일어날 것까지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과 또한 제사법 모두가 다 얼마나 방대하게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하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성천하여 드려지실 것과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까지 얼마나 세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 어떤 세속적인 예언서일지라도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내용과 수준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인 분별력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성경책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마음을 열고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였기 때문인 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수많은 증거들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조차도 그들에게는 무익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증거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여러분 이제까지의 모든 다른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이전까지의 모든 말씀드린 정보와 방법들까지는 너무나 차이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그 믿음의 출발점이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이해력, 나의 분별하는 능력 이런 것을 따라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이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누구든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나의 분별력과 이해력이 언제든지 속임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 말을 딱 아주 진리 인양 분질러서 우리가 확정시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스러운 성경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딱 분질러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정거로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경책을 증거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 성경책도 또한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정말로 통탄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본 어떤 인터넷 영상에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으로 얼마나 극심한지 뉴욕 지역에 이런 병상이 없고 응급 그런 차들이 이제는 뭐 찾아볼 수가 없고 얼마나 바쁜지요. 그냥 그 검진을 받겠다고 줄을 선 사람이 병원에 막 4시간 가까이 행렬이 만들어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뉴욕에 사는 시민이 하도 이상해서 그런 병원이 어디에 있지 하고 그 뉴스에서 나왔던 그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그 다음날 보니까 말이죠. 병원은 텅텅 비어 있고 철조망이 쳐 있고 응급차는 텅텅 놀고 있고 그 안에서 그냥 운전기사는 무슨 카톡을 하는지 뭘 하고 있고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공영방송이 내어놓고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전에 보았던 어떤 영상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당시에 백악관 안에서 이렇게 진물을 보는데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내가 듣는데 정말로 그런 말을 저 사람이 했나? 정말로 그런데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말이 아니었고요. 거짓말이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일부러 한번 만들어 본 거래요. 왜 만들어 보았습니까? 그 AI, 인공지능과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사진 한 장 있고 목소리 하나만 녹음이 될 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같이 막 움직이게 만들고 입 벌려서 말하고 표정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 사람이 거기서 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오바마 맞아? 정말로 오바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오바마예요. 그런데 저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컴퓨터로 조작해서 만드는 거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마음을 갖고 조작하겠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실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정말로 저분이 나의 주님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분이 천사인지 가브리엘인지 아니면 속이는 사단인지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임수가 팽배해 있고 혼란과 혼돈과 모든 불안정 속에 있어서도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이 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내어보고 내 옆구리에 또한 넣어보고 내가 내인 줄 내가 알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지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놀라운 사건, 은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덤 새벽에 무덤가를 찾아왔던 마리아를 주님은 부활 이미 하셨지만 그러나 아마도 내 생각에는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잠시 좀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그가 혼자 남았을 때 그를 찾기 위하여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인상을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는, 부활 사건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그의 지나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라이브 스토리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제자일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러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제자들의 그런 삶과 형편, 그 순간적인 그런 어떤 행동의 모습, 태도가 얼마나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지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할 수 없는 놀람과 기쁨 속에서 뛰며 소리치며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도다 라고 다니는 곳마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존재를 막 이끄는 그런 강력한 어떤 운동력이 그 속에서 자기를 계속하여 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부활절을 맞이한 이 아침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여전히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모든 슬픔과 문제를 이길 만큼 강력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활절 아침을 시작하며 이 놀라운 소식이 그저 단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또한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또한 어떤 역사로, 만남으로, 체험으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간정으로 여러분의 입을 열고 세상 중에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더 큰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절 주일 다시 한번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슴이 여러분의 삶과 오늘 또 이 하루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